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절 23편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도록 하고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분이 나고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밥상은 걷어차면 안 되죠. 밥상은 걷어차면 안 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 평안에 지나셨겠지만 많은 일들이 또 있었죠. 밥상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요 주간 지나는 동안에 라디오 방송에서 여당 패널이 나와서 얘기하던 그 얘기가 저는 아직도 귀에 계속 이게 맴돌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지금 어두운 터널 아래 들어갔는데 이 터널 끝에 빛이 있을까? 이 터널 끝에 과연 빛이 있을까? 과연 이 터널의 끝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자기는 되게 마음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치인의 솔직한 탄식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 공감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의 눈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와 우리 정치의 모든 환경들 가운데 터널의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터널 끝에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또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23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죠. 다윗이 몇 살 때 이 시편을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말년에 이 시를 적었을 거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시편 23편을 읽을 때 이런 장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똑같이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넓은 창가 옆 병상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창문 너머 푸른 초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창을 통해서 들려오는 어린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의 창밖을 다시 내다보니까 어린 양들이 평화라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놀고 있죠. 그리고 어미 양들은 지그치 그 양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잘 기억이 되고 상상이 되는 것이 제가 오래전인데 영국에서 공부할 때 도서관 큰 창이 있습니다. 큰 창 바깥에 이렇게 해질녘에 해가 노을이 이렇게 지려고 하는 그 넓은 들판에, 그 푸른 들판에 양들이 소리를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소리를 내며 이렇게 울고 뛰어다니고 풀 뜯어 먹고 어린 양들이 이렇게 어미 양들이 어린 양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들이 그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이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 항상 그 자리에 그 그림이 이렇게 펼쳐지곤 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다 그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양들이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그림을 펼쳐놓고 말씀의 본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는 지금 푸른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푸른 풀밭, 푸른 초장, 푸른 목장, 방초동산, 여기는요, 이것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어떤 것이 필요 없을까요? 더 주세요. 웃는 분도 있고 안 웃는 분도 계신데, 예전에 광고의 시간에 아기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달라, 오렌지 주스였나요? 뭐 우유였나요? 예, 뭔가 계속 먹고 싶어요. 나는 계속 먹고 싶고 더 주세요. 맛있어요. 계속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욕구도 있지만 뭔가 결핍이 또 있는 곳이죠. 푸른 풀밭, 푸른 초장, 푸른 목장, 방토동산은 그것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완전한 충족과 만족함이 있죠. 푸른 목장에서 누워 원 없이 풀을 뜯어 먹고 물가에서 아무 근심 없이 평안히 물을 마시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의 시각으로 푸른 풀밭을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해도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보고 이 세상을 보면 그 양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조금도 불안할 것이 없고 근심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웬걸 여러분, 실제로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푸른 풀밭은요 아주 희소했습니다. 흔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되게 비현실적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두었다고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현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급합니다. 모자랍니다. 불안하죠. 그처럼 성경 시대에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시절에도 푸른 풀밭은 그렇게 널려져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건조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양들이 풀을 뜯으려고 다니는 모습이 더 일반적입니다. 헤매고 다니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죠. 목자들이 양들을 몰고 푸른 풀밭과 물가를 찾아다닙니다. 이 고된 일을 그 목자들이 했습니다. 물론 보수를 받고 하기도 하지만 또 집안에서 가장 연약한 아이들이 그 일들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고된 일을 돌봐왔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간, 이 세상, 이 땅에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푸른 풀밭에 두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지금 불안하고 부족합니다. 그 고된 곳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목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평안함을 누릴 줄 압니다. 어려움이 고난이 없어서가 평안한 거 아닙니다.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죠. 똑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이 뭔가 결핍된 형상들이 벌어지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목자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불안할 만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목자는요 어떤 분이냐면 내 어떤 수고 때문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의의 길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과 같은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 사실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살던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행동하고 싶은 대로 뒤엎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계시고 그 목자가 주도적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다윗은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담배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아무리 그래도 상황이 유리한 것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부족한 것 없었던 거 아닙니다. 어땠습니까? 음욕에 빠져서 아끼던 부하까지도 사지로 내몰고 죽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아내 밧세바를 또 취했죠. 또 자기를 괴롭히는 많은 원수들 그리고 정적들에게
그것이 또 빌미가 되어 많은 살해 위협도 겪었습니다. 그것도 수차례입니다. 부름받고 난 이후부터는 사울 왕으로부터 고난받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들 압살롬, 아도니아, 사랑하는 귀하게 여긴 아들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죽음의 위험 가운데 빠져서 다시 소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요압 같은 생사고락을 같이 한 부하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왕위에 있는 동안에 경계심 없이 마음 놓고 쉬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그래서 쉴 수 있었던 겁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요, 완벽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집 아닙니다. 특별한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쉴만한 물가요, 푸른 풀밭이었죠. 다윗은 그렇게 지금 지난 날을 회고하며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나를 지금 말씀은 그리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요, 지금 자기 살 날이 길지 않을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음침한 골짜기, 그곳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통과해야 될 현실입니다. 가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푸른 풀밭 맑은 물가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고난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골짜기 지나면 나를 건져주실 그 목자가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받아내어 주실 겁니다. 저는 그건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병원 침대 위에서 이렇게 의사하고 멀쩡히 얘기하고 있다가 심장이 멎는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의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혈관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심장에 넣는 혈관 시술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멀쩡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 마취도 한 거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였습니다. 국부 마취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멀쩡히 얘기하고 있다가 졸리더라고요. 평온한 마음이 함께 들면서 눈을 잠깐 감았는데 심장이 멎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을 모르고 일어날 일을 모르면 불안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모르기 때문에 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것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만 다윗처럼 어느 날이라도 하나님이 이 생의 날이 마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불안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 가운데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고 또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음침한 골짜기를 그냥 나만 혼자 통과합니까? 하나님께서 잘 통과해봐라, 나는 끝에서 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잘해봐라 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때도 멀찌감치 떠나서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는 동안에 그러셨던 것처럼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때에도 나를 그렇게 친히 안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확신이 우리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요,
주께서 차려주실 상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상입니다. 주께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이라고 할 때 이 상은요, 아시겠죠? 식탁입니다. 밥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준비해 두신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기름을 이렇게 부어 발라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따라주십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어떻습니까? 그 잔치상 먼 발치 끝에 누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다. 나를 모함하고 괴롭히고 죽이려 들던 원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생애의 마지막 날에도 이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이신 것을 잊지 않은 다윗이죠. 마지막은요, 네 번째, 여호와의 집. 시편 23편 노래는 6절에서 다시 장면이 전환됩니다. 현실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집은요,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집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집이 있습니까? 자기 집 있어요? 자기 집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만족함이 없습니까? 왜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버겁습니까? 자기 집인데 왜 그렇게 뺏길까 봐 불안합니까?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 이렇게 자기 이름 이렇게 적혀 있는데, 버젓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요, 은행 집이잖아요. 아니면 국가 집입니다. 남의 집입니다. 주인이 남인 셈입니다. 여러분,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도 30년, 50년, 100년 뒤에 여러분 집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던 동네 그대로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식당에 이렇게 가가지고요, 패밀리 레스토랑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내가 앉아 있는 테이블 오랫동안 얘기하면서 밥 먹고 있었는데 옆에 테이블 이렇게 바뀌고 지나가는 걸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되면 나도 일어서 놔야 합니다. 그 테이블 내가 지금 잠깐 거하고 밥을 먹고 수다를 떨고 있을 뿐이지, 시간이 되고 밥을 다 먹으면 나는 그 테이블 두고 그 의자 두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어야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온전히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자리,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집입니다. 그 곳입니다. 여호와만을 자기 주님으로 모신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집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내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살게 해 주시는 우리 참된 목자십니다. 그 목자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받는 나는 사망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에 지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천국의 잔치상에 불러오시고 안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출생 때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병든 몸을 아십니다. 그 몸을 돌보십니다. 내 영혼을 안위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나는 비록 지금 병들어 쇠약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날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는 내내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었듯이 하나님의 집, 그 영원한 장막에 거할 것을 소망하고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렇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